여러분이 스바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백했던 찬양만 들으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굉장히 따뜻할 것 같고 참 은혜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스바냐를 읽다 보면은 정말로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정말 단호하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이 스바냐라는 책은요, 말 그대로 이 제목대로 저자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좀 스바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청년이시라면 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스바냐가 이 스바냐라는 책을 간결하게 이렇게 썼는데 과연 이 책에서 등장한 스바냐는 어떤 사람인가? 스바냐,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의미는요, 바로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첫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입니다. 숨기신다. 또 여호와께서 쌓아두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숨기셨다, 또한 여호와께서 쌓아두셨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쌓아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전부 기억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가 잘못한 것을 그냥 혼내고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얘가 그때 어떤 일을 잘못했었고 이때는 거짓말을 했었고 이때는 뭘 했었고 라는 거를 마음속에 다 담아두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숨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스바냐 2장에 등장하는데요, 2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많아서 그 죄를 쌓아두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 숨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긴다라고 하면 무언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감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숨긴다라는 것은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숨김을 당한다라는 것을 그 스바냐의 이름을 통해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바냐의 이름은 스바냐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바냐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현손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손자의 손자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이제 스바냐의 족보를 그려본다고 하면은 히스기야가 제일 위에 있고, 제 강의 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에는 아마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는 그다랴가 있고 그 밑에는 구시가 있고 이제 제일 아래 스바냐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선조들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는데 발견하셨나요?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스바냐 모두 야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구시 한 사람만 제외하고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읽지만 원래 발음대로 가면은 야훼라고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모두 야자로 끝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 이름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이름의 뜻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입니다. 괄호 안에 있죠? 여호와께서 적혀 있는 거 히스기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그 다음 아마랴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마지막으로 그다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또
구시가 문제잖아요. 왜 이 한 사람만 야로 안 끝나는 거지? 이 구시라는 단어는 이제 의미를 따져보면은 구스 지역, 이제 이방인, 이방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의미인데, 이 구시라는 한 사람 때문에 사실 4대가 전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구시의 아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구시? 이방인? 이방인의 아들이 선지자라고?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문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바냐는 히스기야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히스기야 하면은 이제 히스기야 터널만 기억하셔서 그 첨벙첨벙 걸었던 것만 이렇게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특별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입니다. 자신이 병들었음을 듣고서 하나님께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정말 벽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입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그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바냐가 소개한 히스기야가 사실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스바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함으로 아마도 이 스바냐서를 읽는 독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떠올리게 그것을 의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스바냐의 선조가 히스기야의 왕이라면 스바냐는 왕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의 가문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온 뼈대 있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는 자신을 소개할 때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강의한 2번에 빨간색 글씨로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냐를 통틀어서 스바냐 1장뿐만이 아니라 스바냐 전체를 통틀어서 스바냐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했던 이야기들, 스바냐의 이름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이런 거 전부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스바냐서의 전체의 주제이면서 스바냐가 선포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회가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주의 율법을 지키는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올바른 일을 하고 겸손을 배워라. 혹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1장 2,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과 짐승도 없애버리고 공중의 새들도 없애버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없애버리겠다. 악한 사람을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날은 첫째로 모든 생명을 진멸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갈 것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 괄호에 들어갈 것은 생명, 모든 생명을 진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던 죄를 심판하는 날이고 바로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날입니다.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강의 안에 잘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날이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안을 보시면 이제 스바냐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 모든 생명을 진멸하는 날, 그 아래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내용보다 날이 몇 번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 안에 친절하게 1번부터 6번까지 적어 드렸는데요. 날이 6번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혹시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루는 안식을 하셨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제는 모든 생명을 진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일 동안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6가지 날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의 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손을 펴는 날입니다. 손을 펴는 날. 자, 손을 편다라는 표현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손을 편다. 손을 편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좀 많이 들어온 표현입니다. 또 주일마다 듣는 출애굽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애굽을 향해서 손을 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펴겠다고, 손을 뻗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진노가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바로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다시 역행해 가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 위해 내 손을 뻗쳐 바알에 남아있는 것과 그마림과 그들의 제사장들을 그곳에서 없애버리겠다. 계속해서 조금 무서운 섬뜩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명을 진멸하고 또 유다에게 예루살렘에 손을 펴는 날이지만 세 번째로는 우상을 멸절하는 날입니다. 강의안에 보시면은 이제 이방신과 하나님이 이방신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비교된 표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생각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요것은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강의하실 때 설명하신 것을 제가 제 방식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제 바알, 제일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신 바알 신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알이라는 그런 이방 신은요, 날씨를 주관하는 그런 날씨의 신, 농사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지으면은 비가 내리고 농작물이 자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했는데, 바알에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바알이 그 제물을 받고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그렇게 바알을 믿는 신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바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 내가 비를 내려서 더욱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내 창고에 불을 축적하고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는 것이 그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바알에게 드린 만큼 바알이 나에게 다시 되돌려준다라는 마음이 당연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재물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바알에게 더 많이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해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나 외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걸리적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향력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복을 많이 줍니까? 번제를 많이 드린 사람에게는 복을 많이 주고, 번제를 조금 드린 사람에게는 복을 조금 주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만들어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내세울 것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아무것도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 않다,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방해되는 사람들, 내가 경쟁해서 승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갖는 것, 탐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재물을 쫓는 것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아멘.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갖게 되는 것, 내가 욕심을 갖고서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상숭배라, 곧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에도 우상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받을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그것들이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과 욕심,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날에는 과연 누가 벌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방백들과 왕자들이 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방백들과 왕자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넓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누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넓은 집에 살거나 이렇게 뭐 평수의 넓은 집에 살거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물질을 통하여서 누리는 것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잘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평수가 넓은 집에 사는 게 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좋은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물질로 벽을 높게 세우면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겠지, 내가 내 밭에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서 포도나무에 과실이 많으면은 내가 굶어 죽을 일이 없겠지 라고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들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람들, 재물을 의지해서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힘든 시련이 와도 난 이길 수 있어, 나에게 이 재물이 있으면은, 이 좋은 집이 있으면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된 중심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뭐 명품 브랜드, 해외 브랜드,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이방인의 문화와 풍습을 쫓고 그것이 너무 좋다, 최고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언약 계명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는 그런 옷의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것이 나는 이 언약 계명을 믿고 있다, 난 그 언약을,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의 반증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방의 옷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이방의 문화를 따르고 이방신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꼬집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 못한 것들, 저거 좀 좋아 보이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옷이 좀 멋져 보이는데 라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욕심을 내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것이 무조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중심은 과연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방 그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블레셋의 사람들에게는 문턱을 뛰어서 넘어가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막 옛날 좀 어른들 만나면은 문지방을 밟고 가면은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블레셋에도 이제 문턱을 밟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턱을 넘어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미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그 주인의 집, 즉 다른 이방 신이겠죠, 그들의 신당에 불의의 재물을 채운 자들도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문턱을 넘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채운 자들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도둑질로,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서, 다른 사람의 재물로서 그들의 신당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면은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문 하면은 이제 무슨 문이지? 라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어문이 물고기 문, 말 그대로 물고기 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서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들이 있죠. 뭐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문들은 이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그 문을 나눠서 이쪽 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또 이쪽 문에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출입할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 계급을 나눠본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중앙현관으로 학생들은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중앙현관은 학생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런 유교적인 문화, 그런 문을 나눠서 계급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문이라는 것도요, 이스라엘 그 안에는, 마을 안에는 참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문들 중에서 이 어문, 물고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왜 물고기 문이냐면, 그 문을 통하여서 물고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물고기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어문이 있는 곳은 오늘날의 수산시장 같은 곳이죠. 물고기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물고기를 사고 팔고 거기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수산시장과 같은 곳이 바로 어문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수산시장을 생각한다면 수산시장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물건을 사고 파느라 시끌벅적하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도 들고 흥정하는 소리도 나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여기에는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무언가 슬픈 일이 일어났구나, 그곳에는 뭔가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2구역이라고 나오는데, 제2구역에서 이제 괄호에 들어갈 말은 울음소리입니다. 울음소리.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2구역이라고 하면은 제2구역이 있으면 제1구역도 있을 것인데요, 따라서 이 제2구역이라는 것은 신시가지, 새롭게 상권이 발달하고 있는 새로운 신도시 같은 그런 도시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도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새로운 건물이 좀 세워져야 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공사하는 소리도 나야 하고 인부들이 떠드는 소리도 나야 하고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그런 아이들의 소리도 있어야 하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넘쳐야 할 장소에 울음소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모이고 거기서 기쁨을 나눠야 할 장소에 슬픈 일이 생겨나고 울음소리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장소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울음소리가 날 만큼 아주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사내에는 바알과 같은 그런 이방신 외에도 다른 신들의 여러 신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보면은 오늘날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주로 좋은 곳, 산속에 물 좋고 터가 좋은 곳에는 주로 법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산들 가운데에도, 작은 산들 안에도 다 거기에 이방신들을 믿는 그런 신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 가운데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그러한 신당들이 전부 다 부서지고 무너져서 나는 소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져야 할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웃고 떠들어야 할 장소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산속에서는, 작은 산속에서는 그런 신당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장황하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즉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진멸하는 날입니다. 제가 동식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작은 곤충들도 키우고 또 제가 강아지와 같은 그런 동물들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바다의 물고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늘의 새가 뭐 엄청난 죄를 저질렀나요? 해봤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똥 몇 번 싼 거? 그렇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잘못을 했어도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까지 모두 다 심판하신다고, 멸절하신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모든 것들은 무너지지만 우리가 볼 때 여호와의 날은 너무 무서운 날이야. 그날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울음소리가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을 자아내는 날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호와의 날은 그 모든 것들이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 참 심각하죠.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어떻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어떻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체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큰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사과 과수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보은이라는 곳에서, 그 보은에 속리산이라는 큰 산이 있거든요. 그 속리산에 딸려 있는 그런 비탈길,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 같은 곳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사과를 재배를 하시는데요. 이게 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사계절이 뚜렷해서 사과가 정말로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웬만한 사과를 먹으면요, 맛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웬만한 사과 먹으면은 뭐 이거 그냥 사과 맛이네, 사과 이 정도 맛은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사과에 대해서 제가 기준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과가 딱딱하지 않으면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다. 그리고 사과를 먹었을 때 단맛만 있으면 이거는 단맛밖에 못 냈네. 사과는 새콤한 맛도 있어야 되고 달콤한 맛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맛에 약간 그 감칠맛도 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추석에 가서 큰아버지 사과를 이렇게 꺼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과일을 먹는데 사과 맛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버지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날씨가 예전 같지 않아서 옛날에 키우던 사과 종자가 더 이상 열매를 잘 못 맺어. 전에 있던 사과가 옛날만큼 맛있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것을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기후가 많이 바뀌고 우리나라에 참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렇다면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환경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인구가 좀 줄어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활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쓰레기를 어떻게 소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지구가 사람들의 넘쳐나는 것을 버티지 못하고 있다, 일회용품이 늘어나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슬픈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자녀를 안 낳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나 몰라? 이러다가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날입니다. 악인들이 심판받고 우상들이 넘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멸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아직까지 마냥 무서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나는 좀 피하고 싶어, 나는 좀 여호와의 날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 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때 그것이 무섭고 떨리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로 하여금 모든 것들은 원래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상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 두렵다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5번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인데요.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나는 죄가 별로 많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여호와의 날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그저 잠잠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나의 생명이 없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소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원래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날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다, 누가 잘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고,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의미 없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날 앞에서 그저 잠잠히 나아가야 합니다. 잠잠히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 글씨를 다 같이 읽고요,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여호와의 날 앞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 앞에서 그 누구도 결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날 앞에서 내 자신을 변호하겠습니까? 내가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많은 말들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쌓아왔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원래의 자리로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